시편 144편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일교구 신전섭 집사님께서 오늘 크게 다치셔서 오늘 아침 코뼈 골절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일교구 신전섭 집사님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부산으로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또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가 많습니다. 어떤 인생은 돌부처를 보며 저들의 하나님이라 하고, 어떤 인생은 알라를 보며 하나님이라 하고, 어떤 이는 공자를 보며 하나님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염라대왕을 보면서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고, 귀신을 보면서 우상을 보면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인가? 저 방송실 방송실에 계십니까? 예, 저 TV 모니터에 화면이 나오나요?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내가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어찌하다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백성이 되고 나사렛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백성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저 천하만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본문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백성은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이제 일러주는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복이구나 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시편 144편 12절입니다 12절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데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봐라라고 하시면서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저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린 나무였다가 장성한 나무, 금방 나무들은 자라지 않습니까? 장성한 나무 같고, 또 딸들은 왕궁에 아름답게, 그런데 모양대로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여러분, 왕궁에 가보세요. 궁전에 가보세요. 왕과 왕비가 사는 그 건물에 가보시면 모양 하나, 건물 하나, 기둥 하나, 조각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왕이 살고 왕비가 사는 궁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휘황찬란하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사시고 주의 주가 사시는 저 천성, 하늘에 있는 궁전, 내가 천성이라고 하는데, 그 천성을 우리 주인 예수께서 잠깐 계시록에 천성이 이렇다, 크기를, 넓이를, 모양을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심지어 저 천성의 아스팔트는 금길이다, 순금길이다, 주인께서 일러주십니다. 한마디로 왕이 사시는 그 천성은 휘황찬란한,
휘황찬란하다 일러주시는데, 우리 딸들이 왕궁에 곧 모든 기둥들, 모든 모양들, 모든 치장들이 휘황찬란한데, 여러분 그 처음 시작되어지는 기초석 모퉁이 돌 얼마나 좋은 돌로 얼마나 아름답게 빚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딸이 그럴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만큼 복되다 지금 일러주시는 겁니다. 13절 보실까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창고를 열었는데 100가지 곡식이 꽉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양이 천천이고 양이 만만으로 번성하고, 14절 우리의 숫소가 암소보다도 숫소가 일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더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암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숫소에게 일을 시키는데, 숫소가 짐을 나르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고 많은지, 일하는 숫소의 달구지에 짐들이 막 화물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화평한지. 심지어 14절입니다.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을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거 12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런데 믿는 자도 이거를 복이네요, 믿지 않은 자도 복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이런 복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복입니다 라고 말할 복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들이, 이런 모양의 복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복이 맞습니다 라고 믿는 자도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자도 이야기할 복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누가 봐도 이거는 복입니다 라고 말할 복들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래서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의 복이 이제 가득하게, 가정의 복, 양식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이 가득한데 어찌 이런 복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 땅만의 복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백성은 땅의 복도 복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복, 에베소서 1장에서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백성은 복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십니까? 1절입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절 또 보시겠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또 1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 손가락을 가르쳐.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인생들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복 있는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들은 이렇습니다. 못났죠, 어리석죠, 미련하죠. 그러면은 돌아서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탁을 드려요. 교회 성도들, 교회 직분자분들은 다른 직분자분들을 보며 비웃으시면 안 돼요. 절대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웃고 비난하고 뒤에서 말하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인생들을 오늘 보면 1절에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2024년에 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 호주인가요, 뉴질랜드인가요? 거기서 이민 목회 한 10명, 20명 목회하다가 사모님이 저 성가대 하시고, 사모님이 교사 하시고, 사모님이 주방장 하시고, 사모님이 저 관리 집사님 하시고, 사모님이 막 목사님은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사모님이 뛰고 달리고 다 하시고, 그렇게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그래도 10명, 20명 그러다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의 몸에 병이 시작되어지고 병이 깊어지신 거예요. 외국에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병원 치료 한번, 약 한번 제대로 못 먹고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다가 몸에 병이 깊어져 가지고 한국에 오셨는데 엄마 아빠 곁에 오신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저희 교회 다니셨습니다. 근데 와서 검사를 했는데 병이 너무 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엄마 아빠 곁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몇 번 나오다가 목양실에 주일날 하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여전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 누군지 아시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전 몰랐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개척교회 사모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인, 개척교회 사모님. 누구도 그 여인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험하고 힘든 일은 다 하는데 누구도 그 여인을, 어떤 성도 어떤 직분자도 그 여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마음이 참 아팠는데 맞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 호주인가 뉴질랜드에서 한 10명, 20명 데리고 목회하시다가 몸에 병이 깊을 대로 깊어가지고 한국에 나오셨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기도해 못하겠습니까? 병을 고쳐달라면 문제지만 기도해 달라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며칠 동안 저 집사람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셨는데 혹시라도 마침 1인실에 어떻게 병실이 없었나 봐요. 1인실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모님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마음에 염려하고 계는데 마침 또 부모님이 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저 사모님에게 할 말이 있다, 따라오지 마라. 집사람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가서 사모님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사모님이 반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아니시냐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미안하지만 잘 들으시라고. 저나 사모님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고침받는 것도 은혜고 천국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모님에게 이 말씀을 드릴까 드리지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다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죠.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고생만 하시다가 병이 깊어지셨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사모님 놀라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 잘 들으시라고. 천국 가실 준비 하세요. 주님 만날 준비 하세요.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며칠이 안 되어서 사모님이 다시 그 남편 목사님이 계시는 그 땅으로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 가셨다고 저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그 부모님이 제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해 하셨는지. 아마도 따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혼자 다시 그 병원까지 찾아오신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다 말은 못하죠. 어떻게 성도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다 말하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느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저는 소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신 거 아셔야 돼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목자들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신 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세요. 또 2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요 헤세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또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내게 산성,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노니, 하나님은 내 방패, 하나님은 3절, 2절입니다. 내가 피할 뿐만 아니라 2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나한테 복종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사장님들, 회장님들, 담임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장이 된 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사장님을 대항하고 목사님을 대항하고 선교사님을 대항해가 들고 일어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과 직분자들과 장로들을 여호수아야 너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 주마. 여러분, 백성들이 사장님에게, 백성들이 회장님에게, 대통령님에게 머리 숙이게 만들어 주시니까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근데 저 3절 보시고 3절 4절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십니까? 여기 사람이 물론 인생들도 됩니다만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날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날 아십니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구석구석 알고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는데 내 아비도 알지 못하고 내 어미도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까지 알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3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여기 인생은 1차적인 의미는 다윗이고요, 2차적인 의미는 인생 모두를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를 생각하십니까?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경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날 귀히 여겨주시는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이 나옵니다. 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작은 보리떡 같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인데 누구도 날 귀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날 이리도 선이 대하여 주십니까? 제가 그분 앞에 주저앉아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비웃는데, 못났으면 조롱하잖아요. 못하면 비웃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사실 사람이 누군가, 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여러분, 안개와 같은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4절입니다. 그의 날수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거 뭐 지나가는 그림자가 뭐 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무가치하죠. 인생의 날수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날 알아주시고 날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날 고마워서 통곡하고 감사해서 통곡하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 선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황송해서 통곡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